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오늘 이제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폭풍으로 파도가 막 치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셨으리라 봅니다. 어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이제 이 바닷가를 막 도는데 얼마나 폭풍우가 세게 치는지 방파제를 막 뛰어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옛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방파제도 없고 이랬을 때 이걸 보면서, 야, 이 바다의 폭풍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야말로 공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게 되고, 생업을 위해서 남편을 보내놓고는 여인들이 그걸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바라보다가 망부석이 됐다는 그런 전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다는 공포스러운 곳이죠.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이제 첨단의 시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 때 이런 자연을 볼 때는 이걸 주관하는 두려운 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신들이 이 자연을 잘 다스려 줘야 농사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된다 이렇게 해서 고대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도 그런 신들이 있죠. 이 가나안을 지배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죠. 이 바알이라는 거는 그 폭풍우를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서 오늘 29편 말씀은 이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 위에 계신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요 먼저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좀 세력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나 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되죠.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이 권능 있는 자들 이 말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 같은 존재. 자, 이런 존재들을 갖다가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들, 자 이걸 갖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드리고 있는 이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찬양 소리, 자 그것을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하늘에 있는 천사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서 지금 예배를 막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건 또 뭐겠습니까? 이건 천사들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이게 예배자들은 이 당시에 예배자들은 그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이제 예식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에서는 옷이 있어요. 옷을 항상 준비하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예배 때는 뭐가 있죠?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이 거룩한 옷이죠. 예복과 또 제사장이 입는 많은 그런 장식품들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옷을 입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옷을 입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긴 있지만 실제로는 원어를 보면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없고 거룩함을 가지고 이게 더 맞습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들은 어떤 것으로 옷을 입습니까?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거죠. 예.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입술에 부정한 것들 다 제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들어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그냥 나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안녕 이게 아니고 준비가 있어야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이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토요일 날 목욕도 하고 옷도 다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그런 마음, 예배자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자,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죠.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주님의 그 의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천상과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놀라운 광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러면서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뭐죠? 완전하다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자연 만물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 그들은 물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바다를 주관하는 바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고대로부터 공포의 대상인 이 바다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신제사를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
이 바알을 달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물 위에 있도다.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물 위를 딱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러분 이 천둥 소리가 쿵쾅쿵쾅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천둥 소리를 막 우르릉 쾅쾅 그러면 애기들이 막 소리 빽빽 질러가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천둥만 치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달려들잖아요.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뭐 가만히 있는데 뭐 또 하늘에서 막 쿵쿵쿵 치면 얼마나 창문이 흔들리고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서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마음은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이 자연 현상이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다 그랬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심지어는요 나무를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나게 되면 나무가 막 부러지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평소에는 비가 내리지 않다가 한번 내리면 이제 스콜이라고 해서 확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다 부서지는 거죠. 예. 뭐 여기 연곡동이 그때 루사였나요? 그죠? 그때 제가 여기 이쪽 봉사하러 잠깐 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산사태가 막 일어나가지고 집을 막 덮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물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 그게 산사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이게 집이 있으면 요 정도까지 완전히 덮쳐가지고 창문까지 그 토사를 갖다가 치워내는 게 일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 같은데 이런데 뭐 거기 이스라엘은 산이 우리나라 산이 아닙니다. 벌거숭이 산인데 거기를 그냥 비가 확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없던 자리에 스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또랑이 생기고 막 급류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뭐 나무고 뭐고 다 부러지죠. 이런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떻게 봅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예, 이 시련이라는 것은 갑옷이라고 합니다. 시돈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갑옷인데 흔히 레바논 위에 있는 그 헤르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련, 자 이것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한다. 그 헤르몬산이 엄청나게 높은 만년설이 있는 큰 산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가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8,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친다. 이건 뭘까요? 번개 치는 거 얘기한 거죠. 번개를 쫙 치는데 그 번개가 퍽퍽 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번개 맞으면 우리 못 살죠. 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이게 여호와의 소리구나. 이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8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확 내리면 이 광야가 시콜로 이렇게 갑자기 없던 곳에서 막 물이 확 급류로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광야에 갑자기 물이 막 확 흘러가고 거기에 막 없던 곳에 거기에 이제 쏠리면 그냥 다 죽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9절이 조금 번역이 좀 어렵긴 합니다. 예홀레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낙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떨게 한다, 몸부림치게 한다, 진통하게 한다, 오히려 출산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왜 낙태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사슴이 새끼 낳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 장로님이 사슴 농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너무 신기한 관계. 이 눈이 왔을 때요. 눈밭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오늘 새끼 날 거야. 그런데 낳는데요. 그래서 다 이제 구경을 하죠. 이제 조그만할 때 이렇게 보는데 철망으로 보는데 순식간에 났더라고요. 별로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서가지고 뭐 이렇게 새끼를 꼭 뭐 그냥 배설물 넣듯이 툭 놨더니 엄마는요 돌보지도 않고 저쪽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추우니까. 그리고 새끼는 눈밭에 뒹굴뒹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 새끼가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몇 분 지나니까 눈밭에서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틱 가요. 그러면 이야 진짜 신기하다 저거. 우리는 애가 한번 걸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새끼는요. 사슴 새끼는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찾아가 막 가더라고요. 눈밭이 추우니까. 야 저기 자연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암사슴이 낙태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냥 아침에 화장실 가듯이 애를 그냥 쑥 낳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런 암사슴과 같은 존재도 낙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리고 삼림을 맑게 벗기신다. 아무리 울창한 숲조차도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게 되면 싹 벗겨내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쭉 여호와의 소리들을 보면서 이렇겠죠. 정말 불가능한 것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들, 공포의 대상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벌벌벌 떱니까? 이 자연의 만물의 이런 엄청난 그런 재앙처럼 우리 인생의 질병의 고통, 또 고난들,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떱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두려움이 올 때 나타나요. 그런 공포 가운데 벌벌벌 떨질 않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내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들, 상처들, 우리 죄악들도 오늘 삼림이 맑게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앞에 9절의 뒤에 부분 보면은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런 모든 폭풍의 모습들, 자연의 그 경외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의 이 예배자의 이 본 사람의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영광이라 하도다.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위험을 본 자의 그런 결론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라는 것은 단순한 비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노아 홍수를 가리킬 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홍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허둥대지도 않고 그 앞에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홍수에 휩쓸리지도 않아요. 홍수 위에 좌정하셨으며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집어삼키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보좌는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 위에 좌정하여 계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죠. 이 시편은 그래서 놀라운 반전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운 가운데 이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대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두려워하니까 안 죽기 위해서 그들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는 그들의 그 신들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 능력이 자기 백성을 향할 때는 힘이 됩니다. 백향목을 꺾는 그 능력이 성도를 붙드는 은혜가 됩니다. 폭풍을 일으키는 그 음성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는 음성이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회복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폭풍은요 똑같이 존재해요. 그러나 폭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 문제보다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위에 좌정하여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폭풍 가운데 막 난리가 납니다. 유령이다,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쓱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바다는 잠잠해지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시편 29편을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시편 29편을 잘 읽어봤으면 제자들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시편 29편에 답이 있어요.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으면 됐을 텐데 누구냐? 유령이다! 뭐 이러면서 벌벌 떨죠.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혼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